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에게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합니다. 아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부터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까 하는 그런 안전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 위험하다는 말로 이불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설명한 것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내 몸 하나 간신히 누인 곳이고 가장 은밀한 곳이기도 한데 거기 이외에는 다 위험하다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불 밖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불안하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이 걸어가는 사람,
다가오는 사람, 뭐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낯선 사람 다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큰 사람은 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신탁의 대상이 된 에돔이 이와 비슷합니다. 에돔에 대한 신탁의 핵심은 그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 굴을 파고 숨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곳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아마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산에 굴을 파고 숨을 수 있는 그런 곳 같습니다. 먼저 7절에서 그 에돔의 지혜에 대해서 수사적으로 질문합니다.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그들에게 책략이 없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이제 그 지역이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완이 아니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일 겁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대표적인 지역이 그 대만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에돔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사적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전히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책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그 지역에 있어서 거기는 책략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와 책략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찾지 못하도록 굴을 파고 숨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나 그 지혜와 책략으로 숨을지라도 재난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책략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0절의 표현은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책략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라고 해도 절대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숨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선택을 더 신뢰합니다. 나라가 망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가려는 자신들의 선택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마 몰골도 아주 처참했을 것 같아요. 신뢰가 안 가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지혜로워요. 목사를 생각해 보면 이게 확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실수도 많고 인간적인 한계도 많아서 내가 더 지혜로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겸손하게 듣도록 가장 연약한 자에게 담아두셨어요. 꼭 사람을 통해서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할아버지 통해서 들리게 하시고 엘리야 같이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연약한 사람 통해서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누가 봐도 고개를 돌릴 정도로 너무나 못생겨서 정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일에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해요.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자가 있기도 합니다. 함정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살아간 삶의 노력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나에게 지혜가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안전한 길을 찾아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가 오히려 더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예레미야의 또 다른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길이 사는 길이야, 이 방법이 사는 방법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길이 그 인간의 지혜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죽는 길, 죽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면 정말 열심히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쉽게 들리지 않아요. 쉽게 분별되지 않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선택해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교만, 인간이 신뢰하는 지혜, 인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처소를 비우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리실까요? 11절에 보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너의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니까 남자들은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고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는 대표적인 부류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바로 그런 도움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안전하다는 곳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보호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도 하나님을 따라가도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내가 더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보다 내가 판 굴이 더 안전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인생의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실 때,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실 때 살 길이, 의지할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는 살려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요. 옛날은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삶에 큰 주제가 있으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공부 다 끝나고 저녁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에게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는 빼먹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시대예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이 벌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게 이 시대예요. 다들 살려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주변 세계를 위해서 울부짖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능력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다들 그때부터는 이제 교만해져서 취해가지고 내 능력이 나를 살게 했다. 나의 전사들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견고한 처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는 길이 진짜 사는 안전한 처소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래서 좀 많이 몸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연로하신 그 몸이 연약해지시는 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